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삼손을 통해 드러내시려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이 이제 등장할 때에 수태고지 또 사사직분을 수여받는 것, 사명을 부여받는 것, 또 개인적인 삶에 매몰되는 것, 이런 삼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기를 요구받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개인적인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삼손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인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앞서 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을 가진 에낙고레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에낙고레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탈진에서 벗어나서 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붙이게 되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1절에는 가사에 있는 한 블레셋 기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는 블레셋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이 거의 뭐 블레셋 지역 깊숙한 곳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의 삼손의 명성과 힘이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 내용을 살폈습니다만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이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삼손이 블레셋 지역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기생과 함께 이렇게 즐긴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삼손이 큰 힘을 가졌고 블레셋 지역에서 명성을 떨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 자신도 자기의 힘을 믿고 지금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블레셋 여인, 사랑한 블레셋 여인이 누구냐면 4절부터 나오는 이 유명한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들릴라 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은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 여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들릴라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한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삼손은 3번씩이나 자기의 힘의 비밀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비밀을 처음에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드러내시는 지금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잘못,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사랑이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삼손은 율법에 따라서 자기 동족의 여인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딱 삼손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막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랑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큐티 본문에도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만 이런 잘못된 사랑은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의 대상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을 지금 세상의 것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자기 자신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지금 완전히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뒤범벅이 되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 또 이스라엘 여인을 사랑하는 설정을 잡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들,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든지 이방민족 여인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손은 이런 사랑에 대한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또 그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손의 이 잘못된 사랑은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매번 사사시대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한다. 우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왜 우상을 사랑했다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땅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이방의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게 자기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이방 신들이 자기를 더 잘 되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믿고 섬기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사람들이 사는 대상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는 돈이 최고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막 일부러 삼손이 타락하는 것을 놔둔다든지 아니면은 타락하고 있는 것을 잘됐다라고 그렇게 쾌재를 부르시면서 삼손의 타락을 즐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그에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서 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놓아두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삼손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잖아요. 그게 선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에서 그거를 막 잘못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지금 삼손을 통하여서 삼손이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가나안의 그 신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그런 신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시편 62편 1절에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다는 거죠.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이것을 회복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짐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또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되면 무엇을 사랑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제공하셨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쾌락 이런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때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손 사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대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는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고, 그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다시금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함께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을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이런 마음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말 근본적인 잘못된 그런 비뚤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또 가장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